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가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 우리가 예배한 가운데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양손에 가슴을 얹고 이제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3번을 고백하고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가?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나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는데 정말 무관심하게 모르는 척 하시는 주님, 내 아빠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자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회복인 것입니다. 더 깊게, 더 세밀하게, 더 주님, 그게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출발. 그래서 매 예배마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이 육과 혼으로 그렇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 절대로 주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셔요. 왜냐하면 육과 혼으로 하는 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 영혼 깊은 속에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은 그 영 안에서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주님 바로 그냥 나를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는 저에게 주님께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 고백했더니 주님께서는 바로 너의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를 나는 기뻐하신다라고 저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배,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바로 사대교회,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 너는 부자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고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야 부자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좀 부자라고 하는 생각하는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너희는 살았더나 바로 너희가 부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라오디아의 교회 얼마나 많은 부자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바로 눈 멀고 가련한 자요, 옷 벗은 자요, 바로 안약을 사서 바르고 새 옷을 사서 바르라.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나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가요, 영적 예배가 바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내 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이 바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이제 말씀의 4장 20절에서 24절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에도 바로 시온성에도 산에도 하늘에서도 바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이젠 예배 드릴 때가 오니라. 바로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보면서 바로 내 안에 있는 처소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라. 그 예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예배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의식행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예배는 뭡니까? 그분께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온 마음으로 예배인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까? 그러면 바로 주님 감사해요. 한 주간도 주님 온전히 나를 지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사로 주님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정확하게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바로 오늘 예배 안 드리면은, 오늘 안 드리면 뭐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그냥 때우러 왔다고요.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고 그분이 온전히 바로 주님 인격 제신 주분이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고 속삭이고 그분을 느끼며 만진 이러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만났습니까? 느꼈습니까? 만지셨습니까? 그 안에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를 이 작은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님, 바로 한 사람 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면서 우리가 참 예배자라고 경배자라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을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의식행위, 그냥 왔다가 시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게 예배인 줄 알고, 그러나 실제로 주님은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 입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 존존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 그곳에 머무르시는 거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어디 계신다라고, 주님이 어디 계셔? 나는 모르겠는데 어디 계셔? 분명히 바로 주님 우리가 경배할 때, 찬양할 때 그곳에 머무르시는 현주소가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찬양하는 자, 나를 경배하는 자, 바로 주님, 나를 사랑하는 자,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 머무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운행하시는 거 아십니까? 지금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이곳에 충만하시는 것이에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내 영이 열리면, 내 영이 증폭되고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내 영의 눈을 뜨면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막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러더라고요. 비춰주는 거예요. 얘야, 내가 3년 6개월 동안 사역했는데 결국 12명 뺏기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또 비춰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방주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라, 방주 속에 돌아오라. 근데 거기 들어온 몇 사람이 8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의 그 노새, 바로 그들 의인 10명, 5명 있으면 내가 멸망치 아니라 몇 사람? 소수의 인원인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성경은요 바로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고, 주님, 우리는 정확하게 본질에 하나님의 생명에 정말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그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정말 주님 바라고 있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흘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지금 생명이 부어지면 나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낳고 우리는 생명을 지금 전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가야 되는, 이런 차원으로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양육하고 그런 한 사람을 다루시고 온전히 생명으로 채워서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바로 그리스도 성전된 몸, 그 몸이 된 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군사라, 군대라, 너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 믿음의 단계를 정확하게 비춰주면서 우리는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10강까지 1강, 2강, 10강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는 그 1강부터 10강까지 요점 정리해서 로마서 말씀을 그냥 통째로 확 내 안에, 내 속사람 속에 집어넣기를
주님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점, 핵심만 요점 정리를 해서 바로 1장까지 16장을 쫙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아멘 아멘 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장수가 2장이더라고요. 2장. 그래서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하시면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하라면 다음에 하시지 내가 빨리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로마서 핵심 요점 정리인데요. 로마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거 그대로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주님을 난 구원받았어, 나는 구세주 예수님만 바로 이제 구세주만 찾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매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뭐예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화목이라고 돼 있어요. 화목. 그 다음에 뭡니까? 침례, 연합.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 자기 부인.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온전히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성장,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핵심, 바로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1강에는 제가 함께 나눈 것이 뭡니까?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랑이 바로 주님보다 더 커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주님의 생명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주님 말씀하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난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바로 우리는 세상, 그 믿음, 생명이 있는 자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없는 자는 뭡니까? 세상이 오늘도 나의 주인 되고 세상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바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바로 노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그런 것에 이기는 것이 바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야? 나의 복음을 갖기 위해서 나의 복음, 바로 나의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리라. 나의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뭡니까? 나의 복음,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인격체이신 주님 만난 거, 바로 그게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난 거, 그분의 생명이 있는 거, 그게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바로 가리키는 자가 아니라 나의 복음이 있는 자는 증인된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 바로 그분은 살아 역사하셔. 바로 증인, 그 증인과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누구를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게 요한일서 5장 1절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바로 문제 해결돼, 이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전하는 것, 2가지가 바로 복음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서인 것입니다. 자, 나의 복음이란 뭡니까? 조금 전에 내가 만난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내가 만나야 돼요.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그분은 살아 역사하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바로 그분에 관해서만 많이 아는 것이지 실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100독, 500독, 50독 수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그건 관해서 아는 것이지 주님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는 것이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 살아 역사하시오.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살아 역사하신 내 영 안에서 고백될 때 상대방의 그 영은 이제 눈을 뜨고 바로 그 복음에 바로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대, 사랑이래, 주님은 심판주래, 주님 전지전능하시되 주님 말씀이 그래, 그렇게 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자, 나의 복음은 뭐예요? 나의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했어요?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증거, 주님 그 증거를 우리가 자 여기서 줄을 긋고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되겠는데, 자, 피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 그 피, 예수의 피. 물은 뭐예요?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자 성막에서 말하는 물두멍, 바로 나의 그 몸과 내 마음을 씻는 것, 옛사람을 온전히 바로 씻겨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물과 피와 물과 성령의 바로 그것을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뭐예요? 바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피는 뭡니까? 피는 철저히 회개할 때 바로 번제단에서 철저히 회개할 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구원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은 뭐예요? 물은 자 우리가 성막에서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다 이렇게 줄을 거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은 뭐예요? 물두멍, 손과 마음을 씻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물과 피에 이제 그 단계를 거치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순종에다 줄을 거보세요. 줄을. 그 다음에 순종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철저히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복음에는 예수의 피와 물과 성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철저히 회개하는 것. 철저히 회개하는 것만큼 할 때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철저히 회개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철저히 뭐예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바로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자,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부인할 때 이제는 바로 내가 없어지면서 세 번째 뭐예요? 이젠 성령이 이제 알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바로 나를 순종케 하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바로 핵심은 뭐예요? 바로 정죄라고 했어요. 정죄. 이 땅의 모든 자는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이란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가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누가 복음입니까? 예수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네모의
예수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인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우리가 넣어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변요한은, 제가 한번 할 거예요.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변요한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바로 종은 뭡니까? 종의 의미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지금 우리가 종가는 그 시대의 종은 정말로 죽으라 하면 죽고요, 너 여기 가라 하면 여기서 팔려가고 저기로 팔려가고, 그게 주님의 것이 온전히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의 종은요. 그 다음에 사도는 뭐예요? 사도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가, 바로 사도의 부르심을 택함을 받은 나 변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정말 바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믿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믿음은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생명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옛 생명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옛 생명이 뭡니까? 육과 혼의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계속해서 혼과 육의 존재가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믿고 짜증하고 신경질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너 좋고 나쁘고, 이게 다 육의 혼의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새 생명으로 내 영으로 온전히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닭이 있는데, 시골에 가면 닭이 있어. 그냥 그 수탉인지 암탉인지 꺾그대 아침만 되면 꺾그대 울고 막 우는 거야. 이야, 저 닭은 누가 가리켰나 훈련시켰나, 꼭 아침만 되면 저렇게 꺾그대 가고. 또 강아지,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도 그냥 뭐 사람이 오면 그냥 왕왕 막 짖어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저거 훈련시켰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 보면 모르는 사람은 왕왕 짖고대고 그러지? 근데 또 이제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새끼가 난 지 얼마도 안 됐어. 그런데 그 어느 동네 시골에 가면 쥐들도 많아요. 그런데 고양이 새끼가, 지 새끼가 가니까 샥 들어가지고 지 새끼를 잡아가지고 입으로 막 흔들더라고요. 누가 저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저 지 새끼를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누가 훈련시킨 거예요? 고양이를 새끼를 훈련시켜서 너는 지 새끼를 잡아먹는 거다. 정확하게 다시 말합니다. 그 개도, 그 다음에 꼬꼬닭도, 그 다음에 고양이도 바로 그 생명, 지 새끼를 잡아먹을 수 있는 DNA, 생명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꼬꼬닥으로 울고 있는 생명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멍멍대게 짖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DNA, 그 생명이 있어서 그런, 훈련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만 바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DNA가 바뀌는 것이에요. 생명이 새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옛 생명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온 것은 너에게 바로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면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바로 우리가 찬양하며 그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옛 생명으로는 뭐예요? 옛 생명으로는 옛 생명 육과 혼의 그 생명으로는 주님 알 수도 없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걸레라고 비유했잖아요. 걸레요. 걸레를 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걸레 가지고 우리가 밥 먹는 식탁을 걸레로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깨끗하니까 닦는다라고 있습니까? 걸레는요, 빨아도 걸레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바로 죄덩어리, 너희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하고 법이 없이 살아도 바로 너희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생명주로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가 바른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에 깨져버린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신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사랑의 관계, 더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엘로힘, 엘사다이,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바로 주님, 그러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야훼라, 여호와라, 너는 나의 생명의 관계라, 바로 생명의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있는 관계가 될 때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너는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주님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그 생명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과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궁에 보면은 바로 양궁을 탁 쏘면은 그 과역이 있는데 바로 과역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우리는 그 과역 안에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의미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게 죄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저는 정확하게 주님 먼저 회개할 것을 주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주로 오신 주님을 바로 온전히 내가 주로 왕으로 여기지 못한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고 주가 되시옵소서. 이렇게 첫째 번에 회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어떤 회개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신뢰하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한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대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 누구 믿고 누구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회개하며 바로 이젠 그 다음에 회개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 한 사람이 아담의 불순종함과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한 사람의 아담이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이게 무슨 사건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 사건이라지 않습니까? 네가 정녕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바로 이 나무를 먹으면, 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들은 바로 그것을 먹고 불순종하고 바로 이제 범죄로 그들이 쫓겨나간 거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떨어진 거 아십니까? 떨어져서 그들이 지금 바로 이 후예들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바로 죽어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을 지금 우리가 바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 너희들은 살았으나 너는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며, 무엇이 죽었습니까? 바로 정령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바로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 영이 끊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영이 끊어진 것, 그 생명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 생명을 살리러 지금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살리러 오셨다니까요. 그 생명으로 주님 온전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젠 하나님을, 그 생명을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해, 그게 주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될 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접할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이제 모든 주님이 나를 대속하신 주님, 나를 온전히 이제 그 모든 것들 청산하신 주님, 이제 나는 회개합니다. 나를 온전히 돌이킵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이제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영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그분이 나의 주인이 지금 실제 지금 주인이 되십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만 지금 그렇게 거짓말시키고 있는 나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영원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그분이 영접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게 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영접하고 내가 주님 내 안에서 사는 것이 큰, 바로 이제 이게 영적으로 더 단계가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영원히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아멘. 그러면서 거의 다가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뭘로? 머리로 지식으로 앵무새처럼 그냥 나불나불 거린 것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근데 그것이 바로 진짜 출발인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것이 출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출발이에요. 이제 이게 높아서 더 깊은 단계에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맨 처음에 이게 출발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도 계속 정말 내 영의 속사람으로 들리면, 이젠 그동안에 바로 율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육적으로 혼적으로 들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내려지게 하시고 내 속사람으로 비어서 실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막 지금 내가 변화되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내 말씀이 막 부어질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바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온전히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게 실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종교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스스로
바로 주님 그분을 필요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가 믿음이 막 이렇게 더 이렇게 단계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게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랑 속삭이고 나를 교제하고 나랑 동행해서 바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이에요. 그게 많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까? 근데 눈이 가려져 있어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진정한 주님의 지금 본질인 하나님의 실제인 이거를 지금 못하고 그 원수 마귀 사탄에 가로막혀 있었어. 너는 종교의 영, 율법의 행위로 지금 열심히 뭘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바로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이 땅에서 지금 충족하고 싶은 걸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그분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겨서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이걸 여기는 것이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덤이에요. 보너스예요. 주님 보너스를 가지고 주님 그것 주세요. 주님의 것 주세요.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것에 뭐가 있었어요? 구원도 있고요, 주님의 것에 치료도 있고요, 거기에 축복도 있고요, 주님의 것에 능력도 있고요, 주님의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것 그거 하나 챙기고 주님 나 필요한 거 은사 주세요 챙기고 그 다음에 나 여기 뭐 축복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걸 챙기고 있는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야? 바로 나는 너의 것 회밀리 가족 생명 주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고 그분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 갈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자, 네 번째, 자, 칭이지요. 칭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취하신 대속의 사건이죠.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이게 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면은 믿는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나온다고. 9번. 한번 9번 나오나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정확하게 나는 생명에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생명에 있는 사람이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맨 먼저 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너의 믿음을 보겠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겠노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내가 안수집사인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보겠느니라. 너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를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 이 부분도 우리는 바로 내가 내 기준에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무엇을 우리에게 보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내 안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것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 것이에요. 내 안에 믿음, 생명이 없으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 생명을 통과해서 내 이웃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이웃도 긍휼도 불쌍함도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생명을 통과해서 보니까 내 이웃이 그 영혼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에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실제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행입니까? 율법의 행입니까? 절대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느니라. 주님께서 아브라함도 지금 믿는 것이 그 생명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한 말씀을 보더라도요, 바로 우리의 범죄한 것, 우리 옛사람의 성품,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것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줌이 되고 대속하신 사건. 그런데 또 그걸로 끝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어주셨어, 내가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서 온전히 바로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5강은 뭘 했냐면 하목의 단계. 하목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목의 단계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바로 우리가 목표해야 되고,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바로 주님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을 채우고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바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바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절 2절 자,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은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런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바로 누리고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된 우리가 주님을 닮은 바로 삶이 되고 사람이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권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 뭡니까? 바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는 온전히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타락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걸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것이 이제는 뭐예요? 이제 주님의 것이 회복되는 것인데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권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님의 이제 몸된 주님의 자녀가 실제로는 주인이 되고 나가 껍데기고 알맹이신 주님이 실제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알아요. 그 영 위에 있어서 그 육과 혼들이 이제 영 앞에서 잠잠하게 무릎을 꿇고 이제 두려워하며 그 입술에 한마디를 들면 바로 주님 그들이 바로 그 영향력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신 그분이 내가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주님 내가 작은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건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다, 네가 예수야,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작은 예수, 그분은 맏아들이고 바로 우리는 아들들이 되어서 그 생명이 있는 우리가 가는 곳곳에 영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로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그런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계속해서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좀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10강까지 요점 정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빠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로 주님이 바로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어떻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조금 전에는 바로 불순종하고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 뭡니까?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주님 대표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성이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줄을 서서 거기에 대표가 되니까 완전히 죄의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바로 구원시켜서 이제는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속한 자가 돼서 왕노릇한 대표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이라는 말을 저는 다윗과 골리앗을 바로 대표적인 대표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이고요. 골리앗은 뭡니까? 블레셋 그 군대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들이 둘이서 이젠 전투에 임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전투에 임해서 누가 승리를 했습니까? 많이 알 거죠. 우리는 다윗이 당연히 바로 골리앗 그 거인을 무너뜨린 거 아십니까? 그러는데 1대1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무너진 것은요, 바로 블레셋 블레셋 군대가 전부 멸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아담이고요, 우리가 지금 대표인,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표인 것입니다. 영적 아담인 것입니다. 나 아담 아닌데요, 그것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담인 것입니다. 그 대표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된 내가 원수 마귀 사탄과 영적 전투에서 내가 승리하면 그 가정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전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 되면은, 이야, 대표 맞다, 내가 대표야, 우리 가정의 대표야, 우리 가족의 대표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강은요 세례와 연합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세례 연합, 침례. 나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세례 연합이 뭐예요? 죽은 것이에요. 장사 지낸 바. 바로 세례, 침례는 죽은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나는 다시 살아서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상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물에 빠져서 내가 호적거리고 아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것을 건져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요, 옛사람의 그대로 있는 옛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가지고 살려준 건 그건 옛사람이에요. 지금 여긴 그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것이 바로 침례고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난 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세례받음으로 새 생명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 마음에 무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그대로 이렇게 줄을 쳐보세요. 세상 사랑하는 것, 이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원치 않은 것이에요. 세상 사랑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 다 갖고 싶고, 바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명예, 나를 세상 앞에 내가 드러나고 자랑하고 싶은 거, 내 육체가 행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앞을 내다보면서, 주님, 나는 이 잔에서 나를 치우셔서, 주님 원하건대 치우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 기도 중에 늘 함께 이렇게 묻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을 가지고, 내 이미 결정하고 내 탐심 탐욕을 가지고 이걸 갖다 놓고선 주님 주시옵소서,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더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 욕심으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 뭡니까? 이미 결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은 갈망, 바로 성공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래 줄게. 누구 소리예요? 그게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고 사단의 소리일 수도 있는 것도, 주님이 내가 응답해 주신대. 응답해 주셨어. 이미 그거나 주셨다. 그게 아니라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걸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걸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원하시면 그걸 나에게 주실 것이고, 아니면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에 갈등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에 갈등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바로 원수마귀 사탄에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통해 세례를 통해 이전에 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신분의 변화일 뿐, 바로 세례를 바로 이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난 이제 존재하게 되었으면,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분으로 변화일 뿐 아직도 내면의 세계가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죠.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성품, 새 질서, 새 사람의 새 생명으로 철저히 바로 되기 위해서 바로 내 안이 전쟁터가 되고요, 내 마음이 바로 전쟁터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내 안에서 바로 끊임없이 전쟁터로 내 자아가, 의가 이곳에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가 바로 불의의 병기를 던져버리고 의의 병기를 새롭게 되기 위해서 훈련대장의 훈련을 잘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가 뭡니까? 불의의 병기는요, 바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 의로, 바로 내 방법으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불의의 병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제 의로 했는데 나중엔 뭐예요? 바로 이제 팽겨침을 당하는 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불의의 병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로 내 이름을 대놓고 내가 사람을 구하고 방언하고 내가 대언하고 통변하고 무엇을 하고 주님을 살렸다 하더라도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불법이 바로 내 의로 주님 그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는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사인하시고 비춰주시면 그곳에 순종하는 것이 의의 병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합법인 것입니다. 합법,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이 나라 하신 것, 나로 이제 사인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합법인 것입니다. 합법과 불법을 정확하게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너 하나님 허락 없이 들어온 불법, 너 불법을 떠나 불법으로 들어온 너는 지금 나가. 이것이 고백되어야 돼요. 주님 허락 없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게 불법인 것입니다. 주님 불법 허락 없이 나에게 주님 질병이 나에 와서 나의 질병을 가지고, 너 질병 뭐야? 하나님 허락 없이 들어온 질병, 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불법을 명하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법, 바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그것에 순종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하는 자? 주님을 찬양하고 박수치는 자라.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그분이 하시도록 내어드리,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성령의 행하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일지라도 절대로 성령이 아닌 내 의로 자아로, 아니면 양신 역사하여서 다른 것들로 지금 행해서 주님 불법을 행하는, 저는 많이 봐요. 그렇게 해서 불법을 행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 않습니까? 그런 병들이, 오만 병은 다 고쳤어요. 다 고쳐주고 일을 했는데 그 병들이 자기한테 더덕더덕 붙여서 바로 자기가 암에 걸리고 뭐 이런 병 걸리고 저런 병 걸리고. 지금 제가 저쪽에 우리 포천에 정말 그런 목사님이 계셔. 제가 만났어. 근데 그분은 강력한 이런 사역을 하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결국은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그 부분의 결론은요, 주님 결국 많은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 하세요, 주님 하세요, 그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세례를 받은 바로 그들이 이제 우리가 훈련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지 않고 훈련대장을 바로 우리 가운데 붙이시는 것입니다. 훈련대장을 붙이는 것이에요. 훈련대장인,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주님 나를 붙이셨습니까? 훈련대장이 누굽니까? 주님 비추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훈련대장이 딱 비춰질 거예요. 우리 남편이 훈련대장, 너의 남편이 훈련대장, 너의 아내가, 너의 자녀가 훈련대장이면 아멘, 알았습니다. 그 훈련대장에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대장이에요. 근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뭐예요? 더 큰 바로 훈련대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훈련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루시고 훈련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바로 인도하셔서 바로 나의 기업을 줄 자, 나의 유업을 줄 자, 바로 나의 영생을 영원히 주어서 너는 나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로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건데, 그걸 우리는 못 깨달고 바로 주님 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 왜 주님 나에게 비추시옵소서. 그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비춰주시면 오히려 주님 내 입술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이렇게 붙이셔서 나를 온전히 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내 안에 내가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건 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님 저 훈련대장을 통해서 내 혈기를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내 분노를 내 미움을 주님 내 앞에서 온전히 탐심, 탐욕, 시기, 질투, 음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통과가 되는 것이 감사로 고백할 때, 그래서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주님 고백할 때 통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통과되는데 주님 그걸로 통과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훈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큰 높은 바로 레바논, 바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는 더 큰 훈련을 시작하면서 온전히 이렇게 해서 주님 나를 다루시는구나. 그게 바로 많은 책들을 보면 영적 바로 거장들을 한번 책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어떻게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러는가를 한번 보세요. 사울, 바울, 요셉 이런 그 모든 바로 통과를 해서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번째는 바로 뭡니까? 이제 그 세례 이제 주님과 연합됐어. 이제 주님의 생명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의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단계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키고 바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그 다음에 다시 표현하면 거울인 것입니다. 율법은 잣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내 어둠, 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이 있구나, 내가 검정이 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로 내 자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바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시를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계명 중에 바로 큰 계명 두 계명이 뭐예요? 바로 주님은 바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거는 지킬 수가 있어. 어쩌면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난 지킬 수 있어. 그 다음 단계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지금 말하는 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웃, 가까운 이웃, 더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고 그분이 주가 되고 왕이 돼서 바로 내 의가 아닌 그분의 의로 그분이 말씀을 지키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이게 지킬 수 있는 것을 지금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귀에 안 들리십니까? 영적 귀가 있으나 바로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킬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가 되시고 주님 왕이 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주님 어느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 기쁜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 그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24시간 그분과 기도하라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기뻐합시다. 주님 기뻐하려고 노력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우리 노력합시다. 우리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열심히 기도합시다. 주님 회개했다니까요. 너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바로 누가? 기쁨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감사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24시간 내 영이 그분과 속삭이고 교제하는 동행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그것을 말해야 되는데 열심히 내 의의로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내가 철저히 회개한 거 아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점이 뭐예요? 지금 요 핵심이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된 것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열심히 지켜서 내 의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에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주님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속에 전쟁터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바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내 지체 속에 바로 내 겉사람은 또 주님을 대적하는 바로 이런 이 법이 싸우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매일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정확하게 어떻게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지금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답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풀어가는 방법도 법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바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바로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바로 끊임없이 올라오는 사탄 마귀의 품성이 내 안에 지금 있습니까? 그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사망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건지랴. 바로 25절에 정확하게 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분이 바로 답인 것입니다. 그분이 답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생명죄와 사망의 법에서 끌려다니는 종살이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온전히 바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답인 것이죠.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온전히 그 생명으로 살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어떻게입니까? 어떻게 이걸 풀지? 어떤 문제가 이곳이 났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어떡하지?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정확하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 주여 예수여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비추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바로 그게 답인 것을 정확하게, 딴 거 탈 거 없어요.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없어지리라.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우리 구약의 삶이 바로 있고 신약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구약의, 우리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로 간에서 하나의 구약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뭡니까? 오히려 수건이, 그 수건이 더 덮어지고 뭡니까? 신약의 삶,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 그 수건이 벗겨지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구약의 삶, 아직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사셨대 연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대, 주님 발자취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다니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많은 구약의 삶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쫓아가지고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바로 그분 안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쉽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래도 해야죠. 63 빌딩 얘기했잖아요. 63 빌딩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어떤 사람이 바로 63 빌딩을 딱 보니까, 이야, 아우 힘들겠네. 그래도 해야지. 63 빌딩 그 계단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여기 걸어가셨대, 가셨대. 63 빌딩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몇층, 3층 정도는 올라갔을 거야. 거기서 딱, 아이고 이제 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이게 구약의 삶인 것이에요. 내 의로, 내 자아로 그 63 빌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냥 신약의 삶, 은혜의 삶, 성령의 삶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맨 밑에 63 빌딩, 63 빌딩이네. 63층 그 보당, 바로 보당이라 그러나 64층 그거를 눌러서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난 가만히 있는데 63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신학의 삶이고, 바로 주님 온전히 성령에 의한 삶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것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삶을 주님 원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아무리 빨리 해도 오후 시간에 다시 또 나눠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바로 자, 주님 8강까지만 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 8강, 이제 주님 그 영화의 단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의 단계.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그 성화의 단계를 통과해서 옛사람 처리를 하고 자기 의를 처리하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런 영화의 단계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 자녀에게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고 바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날에 바로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뭡니까? 내가 순식간에 바로 부활체로, 변화체로, 귀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날의 영생, 왕노릇하며 세세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이런 것인데, 바로 우리는
정말 예수,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저 구원받았으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생명을 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이 나의 온된 주인, 주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 자녀에게 어떠한 바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종례는 이룩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 다루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생명을 주님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주님, 양자의 영, 바로 주님의 후사, 기업, 영생을 받을 그 주님, 그 아버지가 참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렇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제 생명된 주님 자녀에게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성령님이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사람, 바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은 이걸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주님이 그 어떤 마음이 막 부어지면 내가 통곡을 하며 막 울고 어떤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눈물이 막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입술에서 막 기도하며 기도 중에 바로 내가 알 바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바로 나를 인도하셔서 간구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좀 멸하지고 이제 파괴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품은 자는 그 상황에서 성령이 나에게 정말 간구하고 주님 나에게 비춰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고 주님의 생명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중보하게 되고 너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나를 이끌이는 것이에요. 너 가라. 주님 거기 가서 주님 무엇을 하라. 너 뭐 하라. 주님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너 가라. 이제 사울이라는 같은 그 종을 가서 눈이 멀어서 지금 눈을 뜨지 못하는 그 주님 사울이라는 자에 가서 주님 안수하라. 주님,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에 가서 사울, 바로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바로 앞을 보지 못하고 주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 주님 사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니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떠진 것처럼 바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막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1, 33, 34, 35, 37절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33장 누가 너희를 하나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여? 우리는 그럴 자가 없을 것입니다. 34절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주님 35절 누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끊으리요? 바로 환난과 곤란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나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기는데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풍성하게 완전하게 이기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제 육을 쫓지 않고 바로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바로 이제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인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바로 영이 증폭되고 활성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모르는 것이죠. 이제 다음 이 부분은 이제 나머지는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예수님 우리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은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